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었을 때 마지막으로 애굽에 임하였던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너물유, 너물월 이래서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피가 없으면 그 집의 장자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고 이 피가 발라져 있다라는 것은 다른 무언가가 죽었다라는 거죠. 대신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갈 때 피가 발라져 있으면 장자가 죽어야 하는데 다른 어린 양이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는 이 생명을, 또 피는 그를 대신하는 죽음을 의미하고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염소와 양 또는 황소를 들여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피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죠. 피가 대신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고 그 생명이 뿌려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그 양이나 소나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뿌려도 거룩하게 되는데, 자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물며, 그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에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왜냐하면 장자 대신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통하여 수많은 짐승의 피가 뿌려짐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씻음 받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짐승들의 피도 사람들의 죄를 속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찌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언약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 기준을 만족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의 죄를 죽으심으로, 그 피로 대신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라고 말씀해요. 유언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유효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새 언약이 발효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고, 그 죽음을 통하여 흘린 그 피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서려 있는 죽음과 고통과 우리에게 서려 있는 이 죄의 권세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하여 주고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죄사함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말씀이 유언이 마치 유효한 것처럼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발효되는 것이고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어제 말씀에 연결하여 새 언약이 발효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누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를 이루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먼저 출발점입니다. 내가 뭘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행동주의로만 빠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 그 삶의 많은 부분에 나의 의가 가득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나는 이렇게 적용했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와, 저 사람은 참 괜찮네.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로 모든 것들이 채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나의 행동을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죄사함이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며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당시에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소나 양을 잡던 그 비참한 모습.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키우는, 우리가 소나 양을 잡을 때 가축을 잡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운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잡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키웠던 자식 같은, 요즘에는 뭐 고양이를 키우면서도 내가 엄마입니다, 이런 말 쓰더라고요. 자식같이 여기며 키우던 그 생명체를 잡아요. 각을 뜨고 피를 쏟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찢어지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이들은 그것을 묵상했던 것이죠. 오늘날 시대에 만약에 내가 아끼는,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하면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대신하는 생명이 될 것인데, 이 생명은 결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살리는 효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죄를 씻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 언약의 그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